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들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이 땅에 또 다른 예수의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영적 권세를 회복하며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도마에 대해서 좀 묵상해 가면서 도마의 부족한 점이 내게 없는가? 도마의 변화가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한번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마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도마를 부르기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성령의 감동으로 쓴 요한은 도마의 이름이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도마라는 이름은 당시의 갈릴리 지역의 낮은 하청 계급들이 쉽게 쓰는 말이 아람어인데 이 도마라는 이름이 바로 아람어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도마가 헬라어로 디두모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라는 이름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아람어로 부를 때는 도마라고 부르고 헬라 표현으로 헬라어로 부르면 디두모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디두모 도마라는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쌍둥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쌍둥이라고 지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도마의 성품을 살펴보면 쌍둥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도마에 대한 이름을 자세히 살펴가면 사복음서에 12제자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도마의 이름이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만 빼고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도마는 12제자를 소개할 때 이름만 나오지 도마가 어떤 영적인 상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가에 대해서는 이 요한복음에 쓰면 자세히 도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도마의 어떤 모습을 통해 그의 인격과 성품 또 그의 믿음의 걸음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말씀으로 더듬어 가면서 지금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1장에 도마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낮이 12시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발을 헛디뎌 실족하지 않지 않느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제자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주여, 차라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들었다는 말은 죽음을 가리키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의 의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잠들어 쉬는 것으로 예수님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걸로. 이에 예수님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로 가자. 그때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속히 오셔서 내 오라비를 고쳐주소서 하는데 예수님은 왠지 시간을 보내고 즉시 가지 않아요. 그러고는 이제 예수님이 가자 하는데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장사 지내고 난 후에야.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 돌에 맞아 쫓겨가는 신세가 되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실 예루살렘에서 큰 위기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그리 멀지 않은 나사로가 있는 그곳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것도 죽은 자를 살리러 가자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16절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사명이 충만해서 순교하러 가자는 고백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러고는 그 속에 있는 믿음 없는 말로 원망하고 투정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집을 찾았을 때 유대인들의 빈정대는 모습,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하더니 다른 병든 자는 다 고치면서 나사로는 살릴 수 없었던가, 그러고는 조롱하고 비웃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리느냐 죽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나도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좀 깨우치기 위해서, 또한 나사로가 죽어갈 때 고치는 것보다 죽어서 살리는 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같은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특별히 도마의 모습을 크로즈업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말한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외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만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얼마나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디두머로 하는 도마, 아직도 성령 받지 못했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육신의 생각 속에, 입만 열면 죽겠다, 못 살겠다,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도마. 위협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끌고 가지 않을 예수님을 전혀 생각지 않고 뒤에서 퉁명스럽게 하는 말이, 가자, 죽으러 가자. 오늘 예수님 뒤를 고개 쳐박고 따라가는 도마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수십 년 믿어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육신에 짓눌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자기 마음의 생각,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이 아니라 육신의 부정적인 생각이 입의 말로, 더워 죽겠다, 오늘도 비가 안 온다고 난리를 피하다가 아이고 비가 왜 이리 오나, 지겹게 비 와서 죽겠다, 조금 전까지는 감으로 죽겠다 그랬다가 비 오면 또 비 와서 죽겠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늘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에 무감각해지고 자꾸만 육신에 빠져들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조엘 오스틴 목사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말의 위력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말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따라합시다. 말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말을 바꾸면 세상을 바꾸는데, 말을 바꾸면 자기 운명도 바꿀 수 있고, 말을 바꾸면 자기 인생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스크를 씌워놔가지고 다 말 못하면 괜찮은데, 그래도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은 마스크를 덮어 씌워놔도 그런 말은 그냥 서슴없이 나와. 서슴없이.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은 생각 속에 나오는 말인데, 어떤 때는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의 예언과 같은 말로, 그래서 여러분 입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면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 일에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내뱉으면 말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 애굽을 가다가 걱정한 대로, 아니 하나님이 그까지 인도하시고 그 약속한 말씀이 얼만데도 잠깐 흉년대로 애굽에 가면서 그 부인 사례 때문에 얼마나 염려합니까? 그리고 사례한테 직접 표현해, 당신 때문에 당신 살고 나 죽으면.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요, 아브라함의 말, 염려, 근심한 그대로 애굽에서 펼쳐지잖아요. 아브라함의 말대로 내버려 뒀다면 아브라함이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서 그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견뎠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할 수만 있다면 성령의 감동대로 선포하는 말을 여러분 입에 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감사하라고 가르쳐도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세상 다 무너지는 것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비워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하나님 영광에서 선교하러 갔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 벌어서 11조 더 드리려고 애를 씁니까? 어느 날 힘든 건 사실이죠. 우중충 날씨는 그렇고 늦게까지 일하고 오는 남편 밥은 차려줘야 되고, 저는 100번 1000번 이해해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책망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 더욱더 우리 마음을 더 헤아려야 돼.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그때 어떤 문제든지 감당할 힘을 주실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믿음의 생각,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말을 하고, 그 말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믿음을 도전하라고 도마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죽을 것 같아도 안 죽는다고 믿고 선포하는 것과 죽지도 않을 텐데 죽으러 가자고 하는 도마나,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여러분 삶에 자꾸만 더 가까이 오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의 도마를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위로의 말씀. 4절, 도마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특별한 역사들을 수없이 보여왔는데 예수님이 또한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를 거쳐 천국에 준비되면 내가 데리러 올 것이다, 내가 가는 길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도마가 말합니다. 아니 주님, 어디를 가시는지 우리가 어찌합니까? 어디를 가려고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셔야 하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 부활하셔야 되는 그 귀한 사명의 길로 가시는 그 길을 도마는 전혀 관심조차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천국에서 일으켜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 해오셨어요. 이 최후의 유언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떠나야 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인데 도마는 도저히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는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자기는 떠나지 않겠다고 감정적인 호언장담했던 사실들을 이 상황에서 함께 외쳤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떠난다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아버지 곳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정도 했으면 할렐루야, 주님 같이 믿음으로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 어딜 가시려고 그럽니까? 주님이 어디 가는지 안다는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하나님의 수없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수없는 은혜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수없는 위로의 말씀을 들어도 따라합시다. 영적인 소경이고 기머거리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여러분은 연속극은 기도한다고 안 보겠지만 연속극 보세요. 그런데 연속극은 설명하라 그러면 그냥 요란하게 설명하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그 시간은 기다리면서 주일날 3일 지났는데 지난 주일날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뭔 이야기를 할 게 있을까? 한번 묻고 싶어 솔직히. 기대가 없어. 관심이 없다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길가에 떨어진 씨, 악한 사단이 와서 그 씨앗을 물어가버려. 그 씨앗도 옥토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가 열리는 씨앗이에요. 새 밥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관심 있는 것만 보고 관심 있는 것만 들어. 오늘 이 도마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듣다 보니 마지막 가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영적 무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고. 이게 오늘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때 곡하라고 피리를 불어도 곡이 안 되고 춤을 추라고 장단을 맞춰줘도 춤을 못 춰. 이게 오늘 마지막 때 징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볼 걸 좀 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해요. 들을 걸 좀 듣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영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돼요. 진정한 애국자가 누구겠어요? 혹이라도 여러분 앞장서서 저 만주벌판을 그러고는 휘날렸던 그분들만 애국자가 아니에요.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요즘 지금 기독교회가 시끄러워요. 태극기 휘날리는 사람만 애국자가 아니고 묵묵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하는 용사들이 또 다른 애국자일 수 있어. 그런데 자꾸만 세상은 편을 가르고 뭔가 자기 뜻이 아니면 아닌 걸로 생각해.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내 삶에서부터,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부터, 그 교회가 이웃을 향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볼 걸 봐야 되고 들을 걸 들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 앞에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삶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어요. 세계에서 한 세기를 주름 잡았던 유명한 부자 록펠러라는 사람요. 그는 33살 때 100만 장자가 됐다고. 돈을 버는데 인생을 걸었어요. 그런데 53세가 되었을 때 주치의가 말합니다. 당신은 1년을 넘길 수가 없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놨는데 53세 때 주치의가 하는 말이 1년을 넘길 수 없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어느 날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 뒤척이다가 갑자기 섬광처럼 자기 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돈은 아무것도 하지나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사람이 180도 바뀐 거예요. 우리는 그런 돈도 없고 그런 죽을 병이 없으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데, 이 록펠러가요 53세에 세상의 돈을 다 가진 그 엄청난 거부가 돈이 있어도 자기 병을 못 고치고 1년밖에 못 산대. 그때 외쳤던 게, 말이라도 하면 따라합시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나라는 의료 제도가 잘 됐어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요, 학비 없어서 공부 못하는 시절은 이미 수십 년 전 시대로 다 끝났어. 지가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정말 뿐만 아니라 어떤 병이 들었어도 돈이 없으면 병을 못 고치는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났어요. 주변에 보세요. 심각한 암이라고 판명만 나면 95%를 국가가 다 보험에서 다 커버해요. 이런 나라 전 세계에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걱정하느냐? 돈 있으면 안 아플 것 같고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은 하나님이신 마음이 아니야. 오늘 록펠러가 그렇고 외치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삶이 달라졌어요. 기도하기 시작했고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가 교회를 지었는데 지금도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가 록펠러가 처음 회심해서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운 교회가 지금도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요. 학교를 짓고 고아원을 섬기고 병원을 짓고 그가 번 돈을 다 하나님 영광 위에 쓰고 난 다음 그가 98세까지 그 옛날 98세면 지금요 120살 이상 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할 때 금방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는데도 물 없으면 원망하고 날마다 만나를 먹었는데도 어느 날 만나 맛이 없다고 불평하고 오늘 우리의 삶과 다를 바가 거의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외쳤던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야 돼. 그래서 볼 걸 보게 해 주십시오. 들을 걸 듣게 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 요한은 또 도마를 소개합니다. 안식구 첫날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나다. 두려워 떨고 있던 그들이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꼭 이 도마가 빠져서 어디 갔는지 물어봐야 돼.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그때 어디 갔었냐고. 그래서 여러분 모임에 빠지는 걸 늘 좀 그래서 목장 모임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 기간 모임 너무 핑계대지 마세요. 이번에 9월 5일 날 기간 모임 할 텐데 그 핑계대고 딴 데 가 있어가 무슨 특별한 영광이 없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 도마가 어디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미쳤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야. 그러고는 이미 주님이 평안을 주셨으니 얼굴이 바뀌고 기쁨이 충만해. 그러니까 도마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그러고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예수님 그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봐서? 허리 창자국에 손가락 집어넣어봐서? 제자들이 안 해봤거든. 목소리 큰 사람이 항상 이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뻥 쪄가지고 다들 마음에 심란한 거야. 아니 우리가 헛걸 봤나? 도마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런 도마 같은 성도 있어요. 그런데 8해가 지났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고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고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어. 근데 주님이 이번에는 문이 닫혔는데도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리고 도마를 불러요. 도마가 그렇게 불평하고 제자들을 다구쳤을 때 예수님은 그걸 다 보고 듣고 계셨던 거예요. 도마야, 너 손가락 못자국 보고 손가락 넣어봐야 믿는다 그랬냐? 일로 와서 넣어봐. 그래 도마가 예수님 못자국에 허리 창자국에 너 손가락 넣어야 믿는다 그래서 넣어봐. 그때 도마가 여러분 엎어지고 있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의심이 얼마나 무서우냐, 큰 배를 뒤집어 놓는 파도 같다. 의심은 믿음의 최고의 적이다. 오늘 도마의 의심,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자꾸만 의심은 누가 심어주겠어요? 성령께서 의심을 심지 않아요. 성령은 인치심으로 확신케 하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요, 잡다한 생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잡다한 생각 속에 영적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그러고는 잡다한 환경 속에서 자꾸 의심이 생길 때 이 도마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심을
물리쳐야 된다. 오늘 그래서 도마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뭡니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서 다 버려라.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이고 죽겠다는 말은 이제 죽기 전까지는 쓰지 않기로 작정하고, 안 되겠다, 못하겠다 이런 말 아예. 그래서 제가 어떤 데는 부흥회 가면 성을 갈아라. 여기 안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씨는 목사도 안 목사야. 선생도 안 선생이고. 성을 가는 기분으로. 그래서 아예 안자는 아예 쓰지들 말아라. 뿐만 아니라 영적 무지의 눈과 귀를 열고 모르겠다, 할 수 없다 하지 마라.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았어. 마지막으로 의심하지 마라.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는 넣고 보느냐,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러한 여러분 도마가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도마가 예수님께 28절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늦게나마 외쳤던 도마의 고백으로 도마는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사명을 다 하고 인도까지 가서 마지막 순교를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도마의 부끄러운 인생의 모습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도마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보이겠어요? 우리가 너무 자주 넘어지고 자주 자빠지지 말고 믿음의 흔적들을 묵묵히 지켜가면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남은 생애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